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0점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꾸준한 것과 끝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생활의 초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끝까지 가고 꾸준히 가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고 초점이 잘못됐다면 그 끝의 결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같은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르다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꾸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의 버팀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끝에서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초점 3가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 마지막 1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0점 조정이에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0점 조정이 뭔지 알겠지만 아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0점 조정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0점 조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군대를 가면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총을 쏘는데 그 총의 조준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조준점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준점을 바꿔놓고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쏴도 조준을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총을 부여받고 2년 동안 자기가 쓸 총에 0점 조정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 조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격을 많이 하고 아무리 총알이 내게 많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0점 조정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심지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0점 조정을 다시 한번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다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메마르느냐 생명으로 넘쳐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 저는 이번 주나 저번 주를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학교가 개강을 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 스케줄만 봐도 정말로 정신없는 스케줄이에요. 제가 이번 주 스케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번 주에만 설교를 3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해야 될 게 4개나 남아있어요.
신학교를 가서 받은 과제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것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 가고 그 과정에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편집하는 거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점점 내 영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 바쁜 가운데 제가 무엇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친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놓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메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은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전해봤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한 번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내 초점을 계속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내 초점을 계속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놓치고 때로는 주님 없이 사역을 하다가도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은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늘 이 기준이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로 여러분의 영적인 경각심을 울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날 때 영적인 경각심을 늦은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더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졌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임재가 사라졌다면 경각심을 느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가장 큰 영적인 위험함을 느낄 때라는 것이,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사역을 바라봤던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영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은 단 10분이었어요. 근데 그 10분 동안 내 영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다시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내 갈망, 내 안에 있는 구멍, 내 안에 있는 이 빵꾸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절감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메말아가는 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바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적인 일들로, 학교를 다니는 일들로, 직장을 다니는 일들로 주님을 놓치고 이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치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수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가 포도나무고 우리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걸을 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보다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 가운데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에 35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에 있는 전부가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모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모였어요. 이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친히 고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자신의 사역을 멈춥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열심히 기도 사역합니다. 열심히 치유 사역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면 자기의 사역도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충만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연장성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메마르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고갈되는 것을 아신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끝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거장이며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사역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힘이, 나의 소망이, 나의 피난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사역이 끝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다른 성도들이 들어가서 집에서 쉬는 것처럼 똑같이 쉬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힘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의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역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산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있으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들 때, 자신이 지칠 때 채워져야 하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유소가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나의 모든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쁜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사활적인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주님 앞에 몸부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몸부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채워지고 주님께 가지로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날마다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삶이 우리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여러분, 이상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메마름은 시간 문제인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영점이 조정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기승전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에 맞춰야 될 초점은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초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하지만 그들의 속에서부터 문득 터져나오는 고백과 그 가치관을 보면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 오늘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메시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겨우겨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라면 당연히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일 것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은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될 것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기 때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쭉 읽어드렸던 이 특징들이 앞으로 말세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대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앞으로 말세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들, 말세의 교회들이 점점 땅을 추구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이 시대에 흐르면 땅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쾌락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북풍이 칠지라도, 아무리 파도가 닥쳐와도 이 진리를 붙잡음으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붙잡아요. 그 믿음을 붙잡은 것 같지만 파도가 칠 때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풍족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어떠한 진리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의 선지들이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올, 내가 죽고 나서 갈 그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의 초점은 분명했어요. 각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수준은 달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이들은 각자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한 가지를 바라보며 달려나갔다는 것이,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명예를 버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수모를 누리는 것, 이것이 내게 더 큰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귀한 일로 느껴지고 더 실제적인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받는 상황이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들의 믿음은 실제였던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초점은 정말 정확하게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내게 다가올 영원한 심판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갔던 것이,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불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명예를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호주 땅에 있으면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었는데 한의학을 하면서 한방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의대를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는 거예요. 엄청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줄 아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로 부를 쌓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호주 땅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벌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거를 버리고 호주에 와서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같이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바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인재들을,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땅에 가느냐?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누구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수많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실제로 수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너의 이 좋은 머리를 놔두고 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가느냐? 그들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20대를, 나의 30대를 어디에 쏟아야겠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어디에 쏟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세처럼, 그 선교사님들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서는 모세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정쟁을 용감하게 하되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력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 가운데 나오는 참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딸아이의 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아이의 소원 때문에 죽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맞았을까?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영적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화형당했던 폴리캅,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사부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중국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핍박을 당해도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웃음이 멈추지 않아요. 기쁨이 멈추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을 사흘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초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승전 예수님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봉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초점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초점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본향을 얻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그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거, 내가 여태까지 얻었던 그 과거의 은혜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내 앞에 놓인 내 인생에 영원히 놓여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